우리 추수감사절기 예배인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하면 늘 생각나는 찬양이 오래된 찬양인데 날고 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늘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조차도 주님의 귀한 뜻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풍요롭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은혜 안에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내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 제가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최동술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기쁨의 길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귀하신 사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들여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으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머리 둘 곳을 마련해 주시고 손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여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저와 성도님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여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12강주리씩 거두어가는 은혜로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금과 은은 없으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연결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발목의 힘이 더욱 강건하게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도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단위에 서신 오광영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민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손길이에 각자의 삶을 재창조해가는 아름다움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 물가의 심경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허락하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삼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진리 안에 날마다 승리해가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부흥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발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붓지도 않고 이제는 뭐 거의 정상인처럼 이렇게 발에 어떤 붉기도 그 다음에 색깔도 돌아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일정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하고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하셔서 그것만으로도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야유회를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절기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음식을 떼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귀한 어떤 추수감사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 청년 코스타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마다 수, 목, 금 이렇게 3일간은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가능하면 시간 내셔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번 주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주문 안 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감사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추수감사절, 그건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중 한 절기입니다. 그럼 이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생각도 가지실 테고, 성경에 그러면 추수감사절기라는 말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이 뭐냐면 청교도 신앙인들이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1960년경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을 우리는 청교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었을 때는 겨울이 곧 닥치는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절망감이 있었을 때 그들을 도운 것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일부의 원주민, 호의를 베풀었던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감격스러운 어떤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또 얻었던 열매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시기를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보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기원은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린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만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기 보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제사로 초막절을, 맥추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셨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은 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예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는 어떤 단어가 성경 속에 없지만, 그래서 새로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벌써 있었던 것을 그 청교도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어느 주장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주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했던 시간, 그것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맥주절, 다 똑같은 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믿음으로 이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 정말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 지켜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절기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들이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7절부터 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요, 그 땅에는 강도 있고 연못도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어.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와 꿀이 있어.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 땅의 돌을 취하여 새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는 구리를 캘 수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런 어떤 말씀을 나열한 거죠.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사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샘물과 시냇물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을 수 있는 기름진 땅, 광야와 같이 기름지지 않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꿀과 기름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광경을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언제요? 4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은 단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것을 아는 이, 기억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왜 그랬나요?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그것을 능히 차지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이 사건을 잊기 어려운 아픈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은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강조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시간이었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먹고 물이 나게 하면 먹고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죠. 가진 것 하나 없지만 40년의 시간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간 훈련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생존케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일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광야에 없었던 것이 이제는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도 질 수 있고 그곳에서 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젖을 얻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풍요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강조한 거냐면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의 땅으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은혜로 알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은혜로 알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을 주셨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축복, 가족, 건강, 직장, 사업 등이 단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휴가 중에 방문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새로 2년 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가 자그마한 샤시 공장이었는데, 그 교회와 교회는 공터였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샤시 공장이어서 옛날 오래된 곳이라서 그 담을 얇은 철판으로 그냥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녹슬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를 옆에다 짓고 1층 카페로 사용하는데, 거기 이제 창문이, 큰 통창문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녹슬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 목사님이 좀 보기가 좋지 않았나 봐요.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는데 좀 그쪽을 푸르르게 아니면 꽃으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텀이 한 50cm, 60cm 폭밖에 안 돼요. 이제 거기다가 대나무도 심어보고 꽃나무도 심어보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이 강한 그 대나무도 살지를 못하고 여러 그루를 재었는데 다 죽고 한 그루만 간신히 살아있고, 꽃나무를 심었는데도 그 꽃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죽고, 이게 뭐 햇빛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그 무렵, 그 담 반대편에서 넝쿨 하나가 넘어오더니 그곳을 푸르른 이파리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나리꽃 같은, 이렇게 걔는 쭉쭉 크잖아요. 그것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노란 꽃을 그 푸르른 이파리 속에 군데군데 노란 꽃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뜻밖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서로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반대편에서 넝쿨이 올라오고 개나리꽃 같은 줄기가 쭉 뻗어서 올라오더니 그곳을 탁 걸쳐서 마치 그곳을 그 꽃과 푸르른 이파리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너무나도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밖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런 뜻밖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 삶의 몇 프로 정도가 뜻밖의 은혜로 채워져 있을까? 곰곰이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 삶의 대부분이 뜻밖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 그것이 내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최 뒷모습을 지금까지 돌아왔던 그 모습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제 노력과 수고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고, 그 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은 이런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뜻밖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목적이 실은 이 뜻밖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느끼지 못했던,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본인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준비한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러 저희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세상에 너무 선명한 무지개가,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무지개 얘기하면 도리어 촌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국에 가서 그 사진을 제가 친구들 또 어머니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 좀 나한테 보내주면 안 돼? 이런 친구도 있을 정도.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비가 쫙 내리다가 해가 이렇게 찌면서 너무 선명한 무지개가 동그랗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무지개 하나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이 실은 뜻밖의 은혜인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실은 뜻밖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1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요.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경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경고한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뭐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풍요가 조금 전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풍요 속에 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사업이 잘 될 때 위기가 있고요, 자녀들이 잘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라고,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을 뻗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는 그래, 내 노력과 수고로도, 내 지금 이 지혜로도, 이 열심으로도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17절, 18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에는 더 강력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